오늘 그 봉독한 내용 중에서도 이제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봉독한 55절 56장에 사망이 쏘는 것이 어디냐, 뭐 사망이 뭐 이런 거, 갑자기 이제 휴거를 얘기하다가 뭐 또 사망 얘기가 나오죠. 문맥에 전혀 이상하게 맞지 않는 내용들이 이렇게 가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문맥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왜 이 딱 띄어서는 이 절은 이해가 어려운 건 아니죠. 뭐 어린 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왜 이거 갑자기 흐름에 전혀 안 맞는 것이 생뚱맞게 이렇게 들어 있는 것인가? 이런 게 문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의 문맥을 살피는 것이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여러 시험을 공부를 할 때 이 문맥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한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성적이 좋을 겁니다. 성경은 다 문맥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경험하지 않았던 문맥을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무지무지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글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뭘 말하는지를 대체 알 수 없어서 그걸 우리가 문해력이라 합니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그러니까 문해력이라고 그러는데 문해력을 물어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국영수는 글을 읽고 이해를 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읽어보는 아이들은 커서 다른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뇌가 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 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글을 읽을 때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깊은 단계, 신령한 깊은 단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기도드릴까요? 주님, 우리 수평성교회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어른으로서 더 성숙한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를 배울 때 우리가 많은 걸 깨달아 우리 땅에서도 수고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그랬고요. 예,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인 중에 일부는 이제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은 성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15장 1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복음을 얘기하고 있죠. 복음은 말 그대로 복음이라는 거 복된 소리죠. 복음은 복된 소리인데 이제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은 말 그대로, 복음은 신학도 아니고 복음은 그냥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이제 이반젤리스트라, 영어로는 그랬어요. 우리는 복음은 복된 소리, 아주 좋은 소리라고 해서 복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오래전에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가 아주 복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걸 복음이라, 이렇게 복된 소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의 그 번역은 영어로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반젤리즘이라고 해도 복음을,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가스펠이라고 그러는데 이 가스펠이라는 말은 그냥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이제 연속극을 soap opera라고 그러는데 SOAP라는 그 비누를 soap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soap operaing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우리는 연속극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 그걸 비누를 해요. 그러니까 연속극을 할 때 그 앞에서 선전할 때 비누를 선전했더랬어요. 미국에서는.
초창기에 연속곡이 처음 생겼을 때 연속곡 하기 앞전에 선전하죠. 근데 주로 비누를 선전했 모양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리는 연속곡 뭐 드라마 이러는데 미국에서는 사퍼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걸 전하는 그러니까 실제 그게 왜 그렇게 썼냐면 2000년 전에 복음을 그렇게 집에 가정마다 방문하면서 이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걸 우리가 영어로 이벤젤리스트라고 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한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가정집에 세일하면서 다니는 사람 이걸 다 정확하게는 원래 행동은 복음을 전하는 자다 이런 언어를 썼어요. 이제 우리는 교회 다닌 사람만 이제 그렇게 쓰지만요. 자,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어떤 철학도 아니고 어떤 법칙도 아니고 그냥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데 여기 문맥을 보시면 내가 너희로 알게 했다. 그건 뭐냐? 3절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 아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들이 목사님들은 복음주의자 이렇게 말하는데 복음주의자는 뭐냐?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복음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간단한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믿는 자들 우리가 복음주의자라고 하면 문제가 전혀 되지 않겠다. 문맥을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칭찬하면서 격려를 하죠. 격려는 격려는 모든 어느 단체 어느 사람에게도 격려는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은 동물하고 다르잖아요. 다 알잖아요.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데 사람이 못된 짓 하면 아우 짐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짐승과 동물의 차이는 뭐냐? 뭐 신학적으로 이런 거 말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짐승과 사람의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나는 혀에 있다고 봐요. 혀. 그래서 고양이과 사자나 호랑이 뭐 이런 동물 있잖아요. 육식 동물. 호랑이나 사자는 알다시피 뭐 표범이라든지 이거 혀가 인간의 혀하고 달라요. 그래서 사자나 호랑이는 거기가 이제 뭐라고 그러죠? 갈고리 같은 게 있어요. 혀에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혀를 딱 주면 갈고리 같은 가시가 있어가지고 뼈를 이렇게 발라 먹어버릴 수 있는 뼈를 발라 먹을 수 있도록 강한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혀로 세게 문질러 버리면 이 사람의 살갗이 나가요. 그냥 벗겨져 버리죠. 근데 이제 집에서 키우는 호랑이는 압니다. 그렇게 하면은 상대방에 다친다는 IQ가 있기 때문에 그냥 살살 이렇게 사람이하고 사는 그 호랑이들은 사람을 다치지 않게 이렇게 살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야생 호랑이는 뼈를 발라 먹어볼 정도로 혀가 이렇게 갈고리가 갈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뼈를 통째로 그냥 발라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게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이 동물이다라는 표현은 혀로 사람을 죽이는 거죠. 혀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사람이 짐승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복음주의자들을 복음을 아는 자는 뭐예요? 혀로 사람을 격려하는 겁니다. 사람을 그냥 가슴을 쪼는 게 아니고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격려하고 훌륭한 엄마 아빠는 뭐예요? 자녀를 격려하는 겁니다. 이렇게 격려하는 거고 오늘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비록 그 교회에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먼저 15장에서 부활을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알게 했고 너희들이 그 가운데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섰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인간으로 동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세 가지를 좋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짐승으로 안 태어났습니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걸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혀로 사람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항상 격려하시는 것. 오늘 제목도 여기 있죠. 1절로 11절까지 부활을 믿는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부활을 믿는다는 증거. 목사님, 내가 입으로 믿어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고, 제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있죠. 딱 한 가지 뭐예요? 사람을 격려하는 것. 이건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뭐 혀로 사람을 죽이고 하죠. 상처를 주고. 그런데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 1절 자 보십시오. 1절로 11절. 부활을 믿는 사람은 뭐예요? 상대방을 격려해 주는 겁니다. 그거 부활을 믿는 자예요. 부활의 의미가 그겁니다. 예. 아, 2000년 부활하셨다. 그것도 맞는데 그걸 적용하자면 부활을 믿는 자의 증거는 뭐냐? 입으로 시인하면 오케이 됐어요. 그거에 지난 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삶에서 부활을 믿는 자의 증거는 상대방을 좀 부족해도 잘못해도 격려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그 상대방을 드럼을 필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잘못된 말에 아이들이 상처를 받습니까? 너무너무 많이. 많은 목사들이 잘못된 목사들이 또 많아요. 사실 잘못된 목사들, 잘못된 가장이나 부모, 잘못된 선생님들, 고등학교 때 특히 고등학교 선생님이 제일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격려를 해야 되는데 저희 사촌 형님도 그 아들이 몇이 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 선생님 자기 아들을 포기해버리니까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학부형이. 여러분, 부활의 증거는 사람을 격려하는 거라. 여러분, 아이들을 계속 격려해야 됩니다. 이 아이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2절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예, 우리가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또 우리도 이 땅에서 살면서 고난을 당고 그렇지만 우리도 이제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라는 걸 믿습니다. 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핵심이다. 다른 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부활을 믿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힌두교나 불교 이런 건 뭐 내가 짐승으로 태어나고 뭐 이래서 선행을 하면 뭐 좋은 거로 태어난다 그러지만 그것은 우리가 부활이 아니죠. 예,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대로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짐승으로 태어나는 것은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가 되지 아니합니다. 진리는 검증될 수 있습니다. 진리는 논리적이어야 되고 윤리적이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도 윤리적이어야 되고 경제도 윤리적이어야 되고 기독교도 모든 종교도 사법부도 행정부도 입법부도 윤리적이어야 됩니다. 그 윤리성이 떨어지는 것은 모든 게 진리는 윤리가 벗어나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 불법적으로 얻는 증거, 불법으로 얻은 증거는 그거 사실이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채택되지 않습니다. 판사들이 그걸 증거로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게 설령 죽였다는 살인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검사가 불법으로 살인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증거를 댔어요. 고문을 하거나 가령 해가지고 받아냈다 하든 이렇게 불법으로 어떤 그 살인했다는 증거를 내놓았다 하더라도
판사는 그걸 증거로서 사실 그래 명백한 증거지만 살인죄의 증거지만 채택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판사라면. 왜요? 거기는 도덕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에도 이 세상의 모든 법에도 뭐가 있어요? 예, 도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걸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법,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도덕성에 근거합니다. 이거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도 고난을 받고 우리도 부활을 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증거로서 12 제자들도 그리고 부활할 때 산으로 올라가실 때 500명도 실제 눈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그건 2000년 전이고 지금 우리는 그냥 이것은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 겁니다. 근거를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는 믿는 겁니다. 믿으면 우리가 부활을 할 수 있고 믿지 않으면 부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금방 이제 모두의 말씀 들었지. 모두의 말씀 드렸는데 8절로 가볼까요? 맨 나중에 만사기 칠삭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10달에 낳지 않고 아마 칠삭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도 내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이제 만났죠. 사도라는 말은 12사도죠. 그러니까 12사도의 성경은 사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 말이 있지만 그건 별 의미가 없고요. 사도는 12사도는 어떤 사람이 12사도냐?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을 우리가 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직접 보는 사람, 바울도 예수를 만났죠. 다메스크 도산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한 6개월 동안 이제 하여튼 고생 예수의 가르침을 받죠. 그래서 12사도. 지금은 사도의 직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사도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데 여러분도 근데 사도는 12사도로 끝났지만 사도가 가지고 있는 그 임무, 사도의 그 의미, 원리는 여러분도 저도 목사만 사도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사도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목사만 사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근데 9절에 나도 사도 중에 지극히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표표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하는데 이를 감당하는 거 하나님 은혜라. 나를 변화시키고 갑자기 부활을 얘기하다가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라. 갑자기 이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문맥으로 봐야 돼요. 쭉 그 같은 얘기의 흐름이 하다가 갑자기 다른 얘기를 꺼내버리면 저는 내가 사도제 작은 자라고 지금 부활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거의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이런 걸 문맥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참고적으로요. 문맥을 파악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는데 성경을 이해하는데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경험하셨지만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의 평생 동안에 글을 이해하는 문해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맥이죠. 영어로는 컨텍스트라는 건데 텍스트 그 문장만 떼어가지고 읽으면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것이 이 문장에서 어떤 의미냐를 물어보는 게 1등급의 문제죠.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는 문맥을 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에서는 킬러 문제는 아예 문맥을 안 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선생들이 분노하죠.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막 분노해요. 수능만 되면. 문맥을 안 주고 이걸 풀라 하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요? 풀 수가 없거든요. 문맥을 안 주면 어떻게 풀어요? 그러니까 거의 사기다 이렇게 해서 아주 비판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일타 강사 중에도요.
예, 나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죠. 예. 일본부터 뭐 40만인가요? 지금 수험생이 45만 명인가요? 옛날에 70만 명인데 지금 45만 명. 거의 반에 가까이 인구가 줄어버렸어요. 아이들을 안 낳아요. 70만, 막 80만까지 갔죠. 10만은 재수생으로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40만 명 정도 돼요. 45만 명. 재수생이 좀 여기에 이제 들어오겠지만. 70만을 하는데 40만 하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인구가 지금 심각합니다. 그걸 순서적으로 놔야 돼요. 세워놔야 돼요. 이렇게. 예, 1, 2등, 3등으로 뭐 1등이 100명, 1000명, 10,000명이다 하면 곤란하잖아요. 예. 그러면 대학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모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가는 돼요. 자,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 문맥입니다. 그래서 문맥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여기에 이제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의 증거. 그건 뭐냐? 부활을 자체를 믿는 거지만 바울이 여기서 내가 사도 중에 가장 내가 악한 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가 최고로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최고로 예수를 하나님 잘 믿는다 생각했는데 예수를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었죠. 완전히 반대했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예수를 모르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똑똑한 바울이. 근데 예수를 만나보고 이건 반대였구나. 그래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을 믿는 자, 부활한 예수를 믿는 자는 뭐야? 증거가 자기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부활을 믿는 자의 증거는 뭐냐? 나의 삶이 계속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을 믿는 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와야 돼. 바울처럼.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사도보다 작은 자라고 그랬지만 조금 더 가면은 뭐야? 에베소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모든 믿는 성도들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했어요. 그래 더 나아가서 또 뭐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죄인이다. 죄인의 두목이다. 더 심각한 말을 하죠. 자, 부활을 믿는 자의 축복은 뭐냐면 나이가 들을수록 딱딱해지거나 노쇠화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이와 같이 지는 겁니다. 어린이와 같이 더 뭐야? 생각이 바뀌어져.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활을 믿는 자의 증거는 뭐죠? 예, 내가 점점 생각이 굳어져 가지 않고 따분해지는 아니라 더 유연해지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뭐예요? 자기가 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 이게 부활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믿는 자는 여기서 부활에다가 넣어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부활을 믿는 자로서 사도가 처음에 갈수록 내 삶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뭐야? 내가 더 죄인이라는 거. 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중에 나는 그중에 두목이야.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야. 이게 사실 맞기도 해요. 맞기도 하는데 자기가 그런 걸 깨달아 가죠. 부활의 증거는 뭐예요? 예수를 그 부활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믿는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증거는 뭐예요? 나이 들을수록 생각이나 이게 좁아지거나 자는 것이 아니라 더 유연해지고 우리가 더 나이 들어갈수록 더 성숙해져 가는 것. 그것이 부활을 믿는 자의 축복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나이가 들으면 고집이 생겨요. 남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40대부터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이 나라 어려우니까 지금 투쟁하고 있는 그 광화문 투쟁하는 아이들이 주로 10대, 20대, 30대야. 한 30대까지는 뭐 그런 고정관념이 아직 없잖아요. 또 있어도 변화되니까 이러면 안 되겠는데 하고 변화되는데 40대부터는 안 돼요. 딱 굳어져 버려 가기 때문에 저의 장점은 다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필요하면 변화시켜요. 예, 지금도 변화시켜요. 이게 아니다 하면 바꾸는 거고, 뭐 정치가 이쪽에 내 정치 스타일이 아니면 그냥 바꾸는 거예요. 내가 전라도라 해서 전라도만 그냥 아니고 아니지, 그게 아니면 아닌 거잖아. 그래서 선악을, 그래서 이천수 목사가 지금 호되게 한번 두드려 맞았잖아요. 아, 지금 시대를 시국을 판단을 못했어, 이 양반이. 보니까 그 똑똑하신 분이 그 모든 목사님한테 비난을 그냥 받은 거야. 왜 뭐라고 했는지는. 그런데 아, 지금 시대에는 선과 악이 아니고 중립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라 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그렇게 세상에 똑똑한 사람도 결정적으로 그 인식에 오류가 생길 때가 있어요. 왜 오류가? 지금은 선과 악의 싸움이거든요. 이념의 싸움이 아니고, 그러니까 좌파든 우파든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좌파가 극단적으로 가면 뭐냐면 공산화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싸움이니까 선과 악의 싸움이거든요. 목사들이 그냥 난리쳤죠. 그러니까 선과 악에는 중립이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중립을 지켜야 된다. 잘못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비판하니까 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상황을 파악을 하지 못하면 나라는 망합니다. 예. 교회 목사는 어떤 분야든 선과 악의 문제일 때는 선과 악을 얘기를 해야 돼요.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유대함은 뭐냐? 내가 부활을 믿고 천국 간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바울처럼 내가 악한 거에서 못 깨달은 거에서 변화되어 가죠. 내가 예수에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었어요. 그것이 깨져가는 거. 예, 나의 오류, 나의 잘못, 나의 문제들을 깨달아가는 것, 그게 진짜한 부활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 정도 하죠? 여러분, 이제. 그래서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를 했다. 내가 너무 죄인이었기 때문에 더 수고를 한다. 아름다운 것이죠. 자, 그리고 12절부터 19절. 부활을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10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였는데 12절로부터 9절까지는 이제 성도들의 그 부활을 믿지 않는가? 내가 부활할 수 있겠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 이걸 믿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에 다닐 필요가 없어요. 헛수고니까요. 부활이 그리스도가 부활을 안 하면 나도 부활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 오류가 있다는 거죠. 왜? 부활에 대해서. 왜? 그 종교를 만든 석가모니라든지 예를 들어서 공자라든지 이분이 죽었잖아요. 부활을 해야 그걸 믿는 자들이 똑같이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헛믿음이야. 그러면 얼마나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자가 불쌍한 자가 되지 않냐 이거죠.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못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예? 세상 사람 뭐예요? 술, 담배 안 하고 이런 거 하면 뭔 재미로 사냐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아, 뭔 재미야. 근데 그러니까 세상 눈으로 볼 때는 가장 불쌍해요.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우리가 보면 어디가 우리가 제일 부자고 제일 멋있는 자고 제일 성공한 자죠. 예. 그날이 올 겁니다. 예. 세상이 뒤집어지는 날이 오는 거죠. 이제 그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을 한다는 것이죠. 다른 종교는 그 창시자들이 뭐야? 다 죽었죠. 부활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했다는 말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누가 감히 내가 부활했다는 말을 쓸 수 있습니까? 놀라운 겁니다. 기독교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부활의 종교, 또 고난의 종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지 못하면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 부활은
죄가 완전히 소멸되는 거, 죄의 용서가 드러났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신학적으로는 부활은 의미냐 뭐냐, 죄가 완전히 속해졌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죄가 있던 게 없어질 수 있냐? 하여튼 우리는 믿습니다. 어떻게 하여튼 우리가 죄가 부활하면, 만약 부활하지 못하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지막 오늘 봉독한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휴거하지 못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휴거는 부활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죠.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휴거하면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그걸 휴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가 마리아의 마리아의 이름이 누구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부활했잖아요. 죽었는데 살리셨잖아요.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소년을 일으켰다. 이건 거의 죽은 상태지 완전히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나사로는 완전히 죽은 거다. 장사가 며칠 지나버렸잖아요. 썩은 내가 난다 했으니까 완전히 죽은 겁니다. 이거 완전히 죽었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살려줬죠. 그건 부활이냐?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걸 죽였다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갔겠죠. 천국 갔다가 다시 영혼을 끌어다가 다시 하나님 살리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나사로를 우리가 부활하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냥. 그건 이제 그렇지만 나사로는 또 죽었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휴거나 부활은 한 번 되면 죽지 않는 것, 썩지 않는 몸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휴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아이들, 아인이라든지 이런데, 그렇죠. 빨리 휴가 되고 싶어. 휴가 돼야 되니. 왜? 당연하죠. 뭐야? 공부하기 싫으니까. 공부하기 싫으니까 빨리 휴가 돼야 되는데. 그래,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도요. 인간의 이 땅에서 즐거움이라는 거 없으니까. 몸도 아프고. 여러분 나이 드니까 어때요? 눈이 그거 이제 비문증 이런 거만 눈이 돌아다니고 얼마나 불편해요. 나도 어찌. 그래서 주님 빨리 오시기를 소망해요. 너무 이 사는 게 불편해요. 힘들고. 그래서 주를 더 빨리 기다린지도 몰라요. 젊은이들은 그게 없으니까 휴가 안 믿어. 이해는 충분히 돼요. 자, 알겠시겠죠? 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건 좀 놔두고요. 여러분은 좀 그 다음에 시간을 좀 전략하기 위해서요. 20절 이하에 여기 20절 28절 부활의 과정이죠. 자, 보시면 제가 적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요. 예수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죠. 자, 첫 열매가 됐고요. 첫 열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이 있죠. 안에서 사는 자들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성경 보시면 23절에 강림하실 때에 붙은 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절로 28절입니다. 그 중은 나중이니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걸 20절로 28절 부활의 과정이죠. 부활의 이걸 지금 설명해 드립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자, 첫 열매가 열매랬죠. 부활을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부활을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오순절 날, 오순절은 이제 50일 때 이제 추수를 했죠. 추수하기 때문에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구약적인 표현인데요. 구약적입니다. 부활을 첫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구약적인 표시인데 오순절
오순절은 50일 날 추수했던 것을 이제 추수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보리 추수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예요. 미리 추수 뭐 이런 게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구약 성도예요. 구약 성도를 말하고요. 예수 안에서 이제 이거 신약 우리가 믿는 성도, 신약 성도가 되겠죠. 그래서 강림하실 때 이게 이제 유대인들은 뭐 거의 다는 아니지만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은 이제 환난 중 성도예요. 환난 성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땅에서 마지막 세대 천년왕국 때,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이제 구원받는 자 이렇게 달라져요. 예, 구원받는 자의 부활의 과정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하실 때, 부활 천년을 했을 때 구약 성도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었던 성도들, 예수와 하나님을 믿었던 성도들이 이제 부활합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 때 예수를 믿지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 어떻게 해요? 몰라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예수를 듣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되나 우리는 몰라요. 구약 때 하나님을 들어보지 않은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걸 막 추측하면 안 돼요. 예, 추론을 하면 망합니다. 예, 아시겠죠? 예, 조금 제가 속도가 나가버리는데, 자 그래서 이게 의미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구약 성경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 책입니다. 레위기에 보시면 1장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5가지입니다. 제사가 참고적으로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제 글씨를 좀 속도를 내야 되니까요. 속건제, 5번 속제제. 시간이 없으니까요. 구약의 제사, 레위기에는 아주 중요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수가 내가 제물로 내 몸을 제물로 드리기 때문에 구약적 표시로는 구약은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꼭 외우시기 바라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근데 번제는 태워서요. 번이니까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동물을 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을 이렇게 찬양하고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건데, 구약 시대는 동물을 대신해서 태워서 드릴 거예요. 소제는 밀가루, 그게 이제 소제죠. 천열배, 소제예요. 소제는 밀을 태워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다 이 4개는 다 피의 제사예요. 동물을 피를 제사를 드리는 건데, 여기 피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부활을 의미하고 있어요. 구약에 이건 부활을 의미해요. 피가 없으니까. 예.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소제에 해당됩니다. 이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하시면 돼요. 화목제도 다 이거 속죄제, 죄 지면 이거 죄를 지면 이거 드리는 거 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이 우리의 죄는 죄가 없어지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고요. 육신의 주님 오실까 우리가 육신의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죄는 아직 구원되지 않았어요. 구원되지 않은데 이건 완성이 안 됐어요. 육신의 죄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휴거하면 부활할 때 우리가 이제 완전하게 이제 육신도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육신의 죄는 구원을 받지 않게 아직은 과정이지 구원을 받지 않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좀 있겠지만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육과 영혼을 다 구원을 하는데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면 육신도 썩어지지 않을 거로 변화된다고 바울이 말하죠. 영원히 우리가 변화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걸로 변화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믿으면 돼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뭐 교회 가서 뭐 엄청 뭐 기도 많이 하라는 거 아니 그런 거 없어요.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지금의 교회는 다 기독교예요. 지금의 교회는 다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임시 가거나 장로 취임식 하면 돈 재산 내놓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다 기독교 아니에요. 그거 종교입니다. 근데 다 하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종교라고요. 제발.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집사
권사가 돼도 얼마 내놔야 하고 집사는 또 얼마 내놔야 집사도 얼마 내놔야 되고.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미국의 상원 하원이 있잖아요. 미국 상원 하원들이 다 백만장자들이에요. 왜요? 왜 다 부자들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헌법재판관 다 부자들이야.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법으로 돈 버니까? 왜요? 기득권자들은 정보를 알잖아요. 정보를 아니까 그냥 국가 정보를 아니까 그냥 그 주식 사면은 그냥 다 떼부자 되는 거야. 그런 시대에 살아요. 정치도 종교가 됐어요. 정치가 아니고 순수하게 정치해야 되는데 종교라고요. 그 정치가 아니라고요. 정치가 순수하게 정치로 있어야 되고 기독교가 순수하게 기독교로 있어야 되는데 딱 돈하고 결탁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걸 기독교라고 생각을 해요. 죄송하지만 손 목사는 알잖아 이거. 아니까 나는 우리 수평선 교회가 기독교로 가지 종교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써놨잖아요. 사망이 쏘는 것 어딨냐 이런 말 하죠. 갑자기 부활인데 왜 또 죽음이야? 계속 부활을 얘기하는데 사망을 쏘는 것이 어냐? 사망이 너는 뭐냐? 사망에서는 죄다 뭐야? 갑자기 부활을 얘기하는데 전혀 반대 사망을 얘기하잖아. 이 말은 이게 문맥이에요. 이거예요. 죽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정확한 의미에서는 모르잖아요. 죽음이란 걸 다 알아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죽으면 나도 40대, 50대까지는 죽음이라는 건 상상도 안 했어요. 단 한 번 삶에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30대, 40대, 50대가 죽음을 생각을 해. 있다는 건 알지만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60 딱 되면 돼요. 아니야,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얼마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이 와요. 그러면서 마음이 약해집니다. 30대, 40대 애들 알 수 있겠어요? 그 부모의, 그 연로한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이 이거 얘기합니다. 네가 사망을 얘기한다면 이 말이에요.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얘기를 안 했지만 바울이 말한 거예요. 네가 사망을 안다면 부활을 할 수 있을 거야 이 말이야. 네가 죽음을 이해한다면 왜 죽음이 오고 죽음이 뭔지를 네가 이해한다면 너는 부활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그걸 딱 압축해서 그냥 써버린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이건 어떻게 알아요? 목사를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자꾸 들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아이들에게 사망 얘기하면 얘기돼요? 얘기가 안 되잖아요. 선생님 미쳤어요? 이러세요. 어린 아이들은. 제가 뭔 얘기가 돼 여기까지 또 이상해요. 그래. 죄송해요. 자, 봐요. 이게 구약은 5개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걸 어렵게 표현했어요. 바울이 지금 굉장히 어렵게 표현했어요. 첫날배 예수 안에서 강림할 때 나중에 이게 뭔 말이야? 아주 어렵죠. 이거 어려워요. 예. 그런데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첫 열매는 구약까지 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은 자들은 부활하고요. 그 다음에 물론 우리도 해당되지만 그 시대까지 그 시대 예수를 믿던 성도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금 신약 성도잖아요. 예수 안에서 믿은 자들 다 부활합니다. 예, 요거 하려고 그랬구나. 예, 그래서 영과 육이 다 검증되는데 부활할 때 휴거할 때 우리의 육신의 죄도 없어지면서 휴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죠. 육신은 계속 우리가 죄를 져요. 영혼은 죄를 안 지는데 육신은 죄를 져요. 여러분 이거예요. 육신이 계속 죄를 짓는다. 계속 죄를 짓는다. 이런 것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면 부활을 못한다가 아니고 부활을 못할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져요.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소목사도 죄를 짓는데 그러면 소목사도 죄를 짓는데 그럼 구원이 있어요? 예, 구원을 확실한데 뭐냐면 죄를 반복하지 않아요. 죄를 반복하지 않다고요. 세상 사람은 미워하면 사람을 미워하면 뭐야? 미워하는 거야. 그냥 그냥 죄가 아니야. 그냥 미워하지. 법적인 조치가 없잖아요. 사법적인 조치가 없잖아요. 미워한다고 잡아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사람을 죽이면 잡아가죠. 살인죄로. 근데 성경은 뭐야? 사람을 미워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죄야. 성경은.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그 죄를 짓지 마십시오.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는 말은,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런 죄를 반복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반복은 안 해요. 뭐 한 번은 할 수 있다, 한두 번 있지만 계속적으로 미워하지, 그 죄를 계속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예. 거짓말 한두 번이 할 수 있지만 계속 매일 반복해서 거짓말 하지는 않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자는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오늘 봉독할 때는 마지막 나팔, 마지막 일곱째 나팔하고 달라요. 일곱째 계시록 일곱째 나팔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하나님 나팔. 마지막 나팔이에요. 용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분명 우리가 변화되는데 금방 올 거예요. 금방 이제 우리 시대에 아마 일어날 수 있을 거다. 네. 그리고 이제 강림할 때 환난 성도들, 여기서 이제 부활도 안 믿고 예수도 속으로는 안 믿어, 교회만 다니지, 이런 사람 또 기회를 줘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데 환난은 통과해야 돼. 그 대신 내가 못 믿었지, 유대인들 환난을 통과하지. 왜?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 뭐 구원 없고요. 뭐 세상 사람은 다 구원 없어요. 어느 시대는 구원 없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시대에 가짜로 믿어서 그럼 기회를 줄게. 하나님은 좀 오래 참으시죠. 환난까지 통과해. 유대인도 환난을 통과해. 그리스도 안 믿으니까 통과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은 메시아닉이라고 그래요. 그건 휴거하죠. 그 안에 또 기회를 주셔요. 자, 그래도 주의 환난 7년 동안 대어 환난이 들어가면 그때 믿는 사람. 이때 믿는 사람은 거의 죽을 수밖에 없죠. 죽지 않고는 짐승기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666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영어는 더 라스트예죠. 마지막, 이 땅에서 마지막 천년왕국 때 이제 구원받을 자들 있어요. 예. 그럼 완전히 이제 그 은혜식 다르죠. 그 시대도 동일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있어서 이제 마지막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면 여기까지 첫 번째 부활이에요. 네, 첫 번째 부활이에요. 네, 첫 번째 부활. 그리고 이제 환난에서 이제 믿지 않는 자는 두 번째 부활. 이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 부활에 우리가 믿으면 이제 우리가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우리가 믿으면 첫 번째 부활이에요. 여기도 첫 번째 부활이지만 환난 성도는 이제 환난을 통과하고 그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저에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여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었죠.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말하죠. 너희 속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 모르는 자 없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35, 49절은 뭐냐면 이건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 조금 보충 설명하고요. 고린도 후서로 갈게요. 여기 다 아는 거지만 조금만 이거 좀 웅만 뗐으니까요. 자, 35, 49절은 하늘의 별이 빛나는 게 되니까 여러분 이걸 봐야 돼.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늘의 별이 많지. 우주는 이렇게 넓은 거야. 좋아. 근데 믿음의 성숙한 엄마 아빠는 뭐야? 아이들에게 하늘을 보면서 하늘 별이 반짝인 게, 금성은 야, 왜 금성이 빛이 세냐?
훨씬 빛나지? 그거 말이야. 별이 커서 그래. 그것만 가리키시면 안 되고 하늘의 별수가 빛이 반짝인 게 다르잖아요. 어마어마한 별들이 다 틀리잖아요. 별이 빛나는 게. 우리도 하늘의 별, 우리가 이제 하늘의 별이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만나면 하늘에서 뭐야? 우리가 별같이 빛나는데 빛이 다 달라.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수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58절에 있듯이 너희 수고를 헛되지 않는다. 이 땅에서 그리 수고가 헛되지 수고한 만큼 하늘에서 빛나는 빛이 달라진다는 거죠. 상급이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찾아보시면 티플러라는 그 수학자고 물리학자예요. 과학자예요. 물리학자인데 티플러라는 그런 그 과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그 생명체는 부활을 전제로 만들어져 있다고 그래요. 씨앗도 부활. 그러니까 씨앗이 뭐야? 죽어야 고난을 받아 죽어야 이게 새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몰라요. 왜 썩어야 새 생명이 나오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대로 있으면 절대 생명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썩어서 죽어야 새 생명이 나온다는 거. 이건 몰라요. 아직 과학이 발달을 안 해서 그런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리 연구해도 몰라요. 왜 이게 죽으면 새살이 나오는지. 그 부활이죠. 여러분이 주무셨다 아침 일어나면 부활이야. 우리는 매일 부활하고 있어요. 모든 생명체는 부활을 전제로 만들어져 있대요. 이 티플러라는 과학자에 의하면. 그래요. 모든 생명체는 죽으면 고난을 받아야 그 다음에 새 생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 하나님의 부활은 바울이 말하는 게 우리가 부활은 여기 벼가 열매가 이게 나오는 것보다 이해하는 게 더 쉽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부활은 모든 씨앗을 봐라. 씨앗이 부활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부활은 그보다 더 쉽다 이해하는 게 이 뜻이에요. 부활은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믿을 필요가 없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리고 요 의미를 아시고 굉장히 15장에서는 중요한 것들이 막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 아주 기독교의 핵심적인 것들이 넘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멀리해 가야 돼요. 죄를 멀리해 가야 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제일 저에게 하여튼 뭐 죄송해요. 한 2분만 더 주세요. 그냥 이왕 나오니까 정말 할게요. 이걸 얘기하려고 했는데 꼭 다음 시간에 연결이 안 돼가지고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죄를 멀리해야 돼가 우리가 하늘 영광을 받는데 이거 하나요. 그러니까 죄는 뭘까요? 이번 주도 오늘 안 오셨는데 이번 주에 우리 이은영 집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죄는 그 죄 종류에 따라서 이 가벼운 죄가 있고 무거운 죄가 있습니까? 가정에서 얘기를 했었던 모양이야. 죄가 좀 무거운 죄가 있고 가벼운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죄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가 가벼울 수도 있고 우리의 현실에서는 사법부에서는 죄가 가벼운 것도 있고 경범죄도 있고 무거운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는 가볍든 무겁든 딱 하나입니다. 죄 죽음입니다. 죄가 가볍든 사람을 미워하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사법 처리할 수가 없어요. 윤리적인 것. 윤리는 사법이 권한의 법의 일이야. 윤리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막 사법 제도가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거의. 그렇지만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한다. 가령 예를 들자면 사람을 미워한다. 그게 흔한 일이니까. 그러면 죄로 인식을 못해요, 우리는. 그런데 기독교는 뭐야? 그건 살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을 미워하는 건 살인이라는 거죠. 진짜 살인하는 거하고 동일해요. 진짜.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죄의 중과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뭐예요? 남에게 해롭게 하고 악한 거 한 거 다 그냥 죄야. 그 결과는 뭐야?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에 죄를 처벌하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돌로 쳐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사망이에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 죄가 뭐냐? 그러면 더 올라가면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 아담이죠. 이거 조금 새신자도 계시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최초의 이제 아담과 하와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동산에 생명나무를 주시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아는 하면 선악과라고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거 하는. 근데 많은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목사님들이 여기서 반반이 오류가 설교가 오류가 생겨요. 예, 반은 맞고 반은 틀리게 얘기해요. 나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죄는 뭐냐? 그러면 어떤 게 죄냐?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은 딱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담의 죄는 뭐죠? 아담의 죄는 뭐예요? 하와의 죄가 있어요. 아담의 죄는 뭐고 하와의 죄는 뭐예요? 아담의 죄 탁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요. 죄송하는데 여러분 아이들은 오늘 들어오지 않으니까 엄마 아빠한테는 아이들이 국영수를 읽고요. 어떤 킬러 문제라도 좋아요. 딱 듣자마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딱 알면은 이 아이는 1등급 낼 수 있고요. 20분 30분 생각해도 듣고 들어도 뭔지 모르겠으면 좋은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지 듣자마자 그런 뜻이구나 이해하면 오케이 1등급을 낼 수 있고요. 뭔 말인지 막 또 들어보고 해야 돼요. 그러면 1등급은 못 맞습니다. 성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까지 가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아이들을. 진짜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니 하루 종일 시켰어요. 왜? 수동인지 능동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이야. 그렇게 안 하면 학원 가서 하면요. 그렇게 안 해줘. 누가 해줘요? 학원 가서. 그래서 학원 가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 대학교 유명한 대학교 나 인정 못하겠어요. 나 불만 있어. 그렇게 다 없애보려고 하잖아요. 이해가 돼요. 근데 자 보세요. 죄가 뭔지를 알려드려요. 아담의 죄가 뭔지 탁 나와야 돼요. 다 알잖아요. 세상이 다 아는 얘기죠. 아담은 뭐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와의 죄는 뭐야? 속았잖아요. 마귀에. 속은 죄. 남에게 속은 것도 이거 죄요. 환장하죠. 속는 것도 죄야. 예. 이게 근데 죄를 무슨 아담의 죄는 죄죠. 죄를 뭐 순종하지 않는 거. 목사들이 헷갈리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선악을 아는 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엊그제 보니까 환장하겠어요. 선악을 아는 것이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아담의 죄는 선악을 따먹었다는 것이 죄가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한 게 죄가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먹지 말라는 거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선과 악을 알아야죠.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게 그게 죄입니까?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가르치고 있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논리를 벗어나서 그걸 넘어가는 뒤에 그 판단하는 거. 그거 죄라는 거야. 이게 더 어려운 건데요. 조금만 한 번만요. 다시. 아담의 죄는 불순종인데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먹었어. 이 말은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과 논리의 원리를 네가 넘어가서 네가 판단하는 것은 죄가 된다. 위험하다. 이 뜻이야. 우리 인간은 뭐야? 나이가 들수록 내가 이거 옳은 거야. 너는 잘못돼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거의 문제가 다 가는 내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정치적인 생각이나 뭐 이런 거로 세상을 판단하면 망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판단을 해야 돼. 성경이 뭘 정치, 경제 모든 걸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이걸 판단해야지. 내 어떤 성향에 따라서 판단하면 아담의 죄에 우리가 걸려들 수가 있어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드립시다. 주님, 아담의 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사망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부활이 뭔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한 시간에 짧게 공부했지만 우리 사랑하는 숲에서 가족들에게 다 이해되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